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고향 제주는요, 많이 흐렸어요. 하늘이 굉장히 낮고요,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저희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우울한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나라에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우리 백성들이 목이 곧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스티프도 넥 이랬거든요. 제 입에서 와, 스티프도 넥이다. 야, 예,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험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선과 모든 의와 모든 진리와 모든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시요 의시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0장을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40장 말씀은요, 그동안 저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제가 묵상하고 그렇게 성막장이 나오거나 이 출애굽기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스러운데 그 십계명 이후로 율법들이 주어지고 이 성막에 대한 게 주어질 땐 굉장히 딱딱하고 그냥 설설설설 그냥 책장을 넘겨야 했던 그런 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40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막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낙성하는 거예요. 낙성하고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낙성식과 봉헌식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절별로는 1절에서 16절은 성막 그 봉헌식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주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34절에서 38장까지는요. 그 세워진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화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의 성막이 완성되기까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 1장 말씀에서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단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35장에서 49장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차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실제로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만들게 되죠. 다 제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까지 만드는 과정이 3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이후 32장, 33장, 34장에는요. 다른 말씀들이 껴 있어요. 왜냐하면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퍼가지고 노여워하신 장이거든요. 백성들이 배반했죠. 굉장히 완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장에는 모세가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내가 너하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노여운 마음을 모세가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해서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해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모세가 중보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34장에 다시 시내산에 오르라 그래가지고 깨뜨려버린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여호수아는 또 대기를 해요. 다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35절 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정말 겸손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뜻으로 3천 명 이상이 도륙을 당했죠. 그때 33장에 보면은 그리고 모든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헌신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물들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신 금과 은과 놋과 각종 보석과 청색, 자주색, 홍색실, 고운 아마실, 그 다음에 뭐 수양의 빨간 물 들인 가죽, 해달 가죽, 순염소 가죽, 시띠나무에 다 가져옵니다. 넘치게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부사레엘과 오홀리압을 리더로 해갖고 성물 하나하나를 다 제작해서 39장까지 완전히 그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모세 앞에 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오늘 40장에는요.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라 하는 구체적인 또 날짜를 알려주시고 세워지는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년, 그러니까는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는 그 첫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1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해죠. 그러니까 첫해, 첫월, 첫일,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정월이 아비벌이라 그래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1월 1일 날 우리 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성막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뭘 만드냐?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진 거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갖다 제 위치 배정해 놓는 건데 장막을 세우고 거기다가 언약궤, 가장 소중한 언약궤 속에 증언판을 넣고 속죄서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휘장 베일로다가 그 언약궤를 가리라 그래요. 가린 다음에 나와서 북편에는 그 12덩어리의 떡이 진설되는 6개 그 떡 12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성소에 불이 켜 있는 등잔에다 등불을 켜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는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면 성소의 문을 닫아요. 성소의 문에 휘장을 치고 나오면은 이제 바깥들인데 바깥에는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고 수족을 씻는 물두멍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 다음 물두멍 다음에는 번제단, 하나님께 가져온 양과 소와 모든 가축 그 번제물들을 태우는 놋으로 만든 놋제단, 놋그물, 놋삼, 놋통, 그다음 모든 기구가 놋으로 되어 있는 번제단을 세우고 나면은 성막 뜰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뜰을 하얀 그 고운 아마실로 짠 천을 가지고 띄는데 동서남북,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길게 20규빗, 그러니까 100규빗이죠. 100규빗에 기둥이 20개. 그 다음에 서쪽은 50규빗에 기둥이 10개. 기둥 밑에는 다 받침들도 노수로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 기둥 가름대, 기둥 머리.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양쪽 15, 15, 30규빗은 기둥을 세우고 아마천으로다가 포장을 치고 들어가는 정문 20규빗은 아주 고운 청색, 자주색, 주홍색, 고운 아마실로 짠 천으로 짠 문 20규빗의 문인데 약 9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문을 달고 나면은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기름 관유예요.
예,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왕을 위임하고 선지자들을 위임할 때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데 그 기름도 만드는 약제사의 그 제조법대로 만들어진 기름이죠. 5가지가 들어가죠. 뭐 청포, 육개, 모략, 감람유 뭐 이런 그 5가지 그 향이 들어간 기름이죠. 나감.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예, 이제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수족을 씻겨요. 먼저 깨끗이 씻긴 다음에 거룩한 우복을 입히고 제사장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의식대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다 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33절까지는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장막 안에 증언궤를 들여놓고 증언궤를 베일로 가리고 그 다음에 베일로 가린 다음에 북편에 떡상을 놓고 남편에 등 캔들스틱을 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가운데 놓고 지성소의 문을 닫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물두멍을 놓고 노번제단을 달고 그 다음에 현수막 포장을 치죠. 이 들에 포장을 치는 것은요,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분하는 경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성소의 포장, 현수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수족을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유를 발라서 구별해서 그 날짜가 언제냐? 둘째 해 여기 보면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준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물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모세가 시범적으로 등잔에 불도 켰고 떡상도 진설했고 향도 피우고 다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막이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나 사람의 의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 식양대로 그 설계대로 완공해서 만드는 과정, 가져오는 과정, 성물 준비에서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해서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너의 백성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의 장막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심으로 주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해서 모세가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였고 백성들은 성막 위에 머무르는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지난날 그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인도하라고 했던 그 잘못된 그런 삶에서 이제 돌이키면서 과거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추억하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과거도 회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면서요. 와, 내가 정말 어머나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오늘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신상들을 새겨서 세워놓고 섬기질 않나.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가 원하는 재물이 자기에게 신이 되지 않나, 명예가 되지 않나. 정말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예, 우리 하나님을 안 우리들에게는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이 성경책이 없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예, 그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과거에는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말씀했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갈대아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 가지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한테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서 400년의 생활을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장막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예,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나고 그 구약의 중심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현존해 있거든요. 중동에. 그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예,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예, 그게 보면요. 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셨거든요. 그 성소의 휘장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서 1년에 한 번 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그 길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 신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 이래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전 인류에게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출애굽기 40장은요 예수님의 몸인 성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성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오매불망 성전 세우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러한 거룩한 홀리 타버네클, 홀리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 언약의 장소가 은혜 가운데 오늘 40장에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찢으셔서 당신의 지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었으니 이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